최고의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세상을 이길 믿음을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는 경쟁하지 아니하고도 승리할 수 있는 성공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고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죠. 또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고는 경쟁에도 사실은 승리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면은 경쟁하지 않고도 완전히 승리해서 세상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전도를 위한 성공의 비밀 7번째로 재창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고쳐서 변화시키는 것, 다시 만들어내는 것을 재창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도를 위한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되어집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재창조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졌다,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위한 재창조라는 말씀은 자기 중심에 살던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재창조의 축복, 그야말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위한 성공의 비밀인 재창조는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과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없던, 다시 말해서 재창조되지 않았던 과거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다른 보혜사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이 바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 응답받을 권세가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행할 것이다. 그 구한 것을 이루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과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란 어떤 것입니까? 나 중심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여겼던 우리가 이런 삶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요 올무요 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 또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중심으로 살려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로 드디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서 자기가 불안할까 봐 조카 롯을 데리고 끝까지 동행하다가 애굽에서 큰 문제를 당하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불신앙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롯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으로 야, 너 같이 가야 돼 하고 롯을 붙잡고 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롯에게 먼저 자 우리가 이제는 독립해야 될 때인 것 같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본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은 나는 너가 선택한 땅의 반대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삶이 진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롯이 아주 이제 물질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소돔 그 땅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을 택하다 보니까 아주 척박한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근데 거기를 그대로 그냥 택해요.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헤브론 산지에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한 재창조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전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삶이 바로 재창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창조란 어떤 것이냐?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생각, 다시 말해서 역발상을 하면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삶이 재창조의 삶입니다. 역발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면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쟁취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잠깐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이지만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서 사실은 어느 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사단의 올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경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
경쟁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시너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에 헌신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화평의 사신이 되는 것이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실제로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많이 가지면 성공인 줄 알지만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24시 누리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니까 사실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먼저 재창조되어지는 삶, 그 삶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직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나와야 결과를 알고 결과를 알아야 결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저 파나마에 가가지고 권투를 했어요. 카라스키아라는 선수랑. 우리는 기대를 하고 쳐다봤는데 조금 좀 조짐이 이상해. 1라운드부터 조금 좀 그 선수가 좀 강한 것 같아요. 2라운드가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다운돼. 옛날에는 세 번 다운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시합이 끝나는, 상대방이 세 번 다운시킨 사람이 이기는 거였는데 그 어간에 그 룰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세 번 다운돼도 또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2라운드에만 4번 다운된 거 있죠. 그러니까 뭐 그때 다 실망해가지고 그때 저는 그 친구네 집에서 그렇게 같이 볼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랑 같이 봤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재떨이를 확 집어던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이 마루로 나가는 문이 위에는 창호지로 돼 있고 밑에 이렇게 나무로 나무 벤리나판 얇으니까 그걸 뚫고 나갔다니까 그 재떨이가 구멍이 나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창호 붙이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분위기 살벌한 가운데 거기서 또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멋쩍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3라운드를 보는데 놀랍게도 3라운드에서 카라스키아를 홍산 선수가 이겼어요. 그래서 카라스키아 선수가 KO되고 챔피언 벨트 땄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더니 그 다음날 막 그 뉴스 막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막 좋으니까. 근데 2라운드에서 막 홍수환 선수 막 다운되는 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볼 때는 막 다운되니까 이거 막 낙심하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날 다운되는 거 볼 때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왜? 다 결론 나왔어요. 이미 답을 얻었거든요. 결과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 알고 있어. 저러다가 이제 3라운드에 KO 시킨다.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나와버리면 그럼 우리 삶의 결과가 나온다니까 알게 된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 땅은 장망성이다. 여기서 뭐 잘 되고 잘 먹고 그래봐야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반드시 심판당하게 돼 있고 복음 없으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었다 할지라도 복음 위에서 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냉수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답 나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게 다윗이 벌써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해. 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이라는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거, 많이 배운 거, 좋은 배경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저주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더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자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성이라는 이야기는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은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게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답을 얻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감람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확장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왕정 시대에는요, 왕의 말씀이 그냥 짐이 법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의 말이 법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이 먼저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분명히 가야 될 그런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장소의 개념으로만 천국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장소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가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상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상태가 쉽게 깨지기도 해요. 속아서 깨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가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계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태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당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많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초청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전도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물에 잠기면 물이 우리를 충만케 한 게 아닙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볼 수 있을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시는 삶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창조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아무 두려운 것이 없고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실을 실제로 믿는 성도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죠. 왜냐하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현장에 모든 사람들을 원네스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삶이 전부 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는 함정이요, 덫이요, 올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어떻게 속이든 어떻게든 좌우지간에 속여서든 뭘 해서든 좌우지간 저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이 사람 자기 보험회사 다니는 이 사람이 집안 식구들 자기 남편 다 속여가지고 이 돈을 불려준다고 다 보험으로 이렇게 돈 넣게 해가지고 100억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날
없어졌어, 사람이. 아이들도 있는데. 걔 보니까 이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속았는지 보험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랑 둘이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했더라고. 그렇게 해서 100몇십억 모아가지고 도망가려다가 붙잡혔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고, 야, 참 독한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그 자녀들을 10몇 년이면 또렷하게 키워가지고 청소년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돈 뭐 100몇십억 있으면은 뭐 이제 앞으로 뭐 진짜 그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여자는 자살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돈 맡기면은 돈 불려준다 그래가지고 믿고 막 대출까지 내가지고 맡겼는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될 줄 알고는 그냥 자살하기도 하고. 그거 보세요.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그러고 참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공인 줄 아니까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게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거고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그게 멀쩡해 보이죠? 그게 멀쩡합니까? 제정신이에요. 자녀들 뻔히 있는데 얼마나 그 자기 자녀한테는요 막 친구처럼 막.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뭐 엄마를 최고의 엄마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실체가 드러나니까 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는 어떻게 크겠어요 앞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랑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창조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 사람 거 뺏어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살려주고 원네스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재창조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은요, 위기를 만나면 기회로 여기고 위기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얻을 그런 기회로 담대히 도전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의 어인이 분명히 찍혀놓은 줄 알고도 이때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확실한 기회다 알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죠. 근데 다니엘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오 왕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죠. 다리오가 친히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그 나라가 영원하며 이 하나님은 모든 위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쓸데없는 얘기하는 일 없도록 아예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재창조로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위기 때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림으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림으로 진정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와주며 모두를 세우고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시며 위기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어 불신자도 그 증거를 보고 우리 때문에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되어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일과 어린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